할렐루야. 9월 12일 목요일입니다. 느헤미야 7장 5절부터 60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암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브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의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아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02명이요 112명이요 기브온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벳 아스마웻 사람이 42명이요 기럇 여아림과 그비랴와 브에롯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아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디아의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디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야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야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릿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구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아얄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랴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두 느디닌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조금 길었고 그 중간중간에 스토리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 이름, 사람 이름, 민족 이름이 대부분이라서 저도 읽기에 조금 쉽지 않았고 여러분 듣기에도 조금 쉽지 않았을 텐데 잘 기다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은 길었지만 그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첫 구절입니다. 5절이죠. 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타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복을 받았고, 다윗을 괴롭히던 블레셋을 완전히 제압했으며 아람도 제압했고 또 남쪽의 에돔도 완전히 제압을 했습니다. 그 다스리는 영역이 더 뻗어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애굽 하수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완전히 장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병사들을 많이 확보했고 그들을 잘 훈련시켰고 최신 전쟁 무기를 준비했고 잘 훈련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항상 먼저 기도했기 때문에 얻어낼 수 있는 성과였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어리석게도 인구를 조사하게 되었던 것이죠. 인구 조사에는 그 많은 백성들의 숫자가 몇 명인지, 그들 중에서 몇 명이나 군대를 편성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숫자의 많음을 의지하려는 심리가 깔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를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솔로몬 때에는 인구를 조사하려고 마음먹은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숫자가 너무 많고 날마다 증가하기 때문에 계수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구체적으로 계수하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느헤미야 시대 때 지금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리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이름을 빼곡히 기록한 책은 별도로 당시에 있었을 것이며, 지금 느헤미야서에서는 그런 일을 했었다. 대충 각 족속의 수장들의 이름은 이러다. 이 가족들의 이름은 몇 명이다.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싶으셨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뒤에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몰랐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이것이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남기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몰랐습니다. 아, 이것이 초막절이군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상들이 수백 년, 수천 년을 살아왔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잘 살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하는, 눈물로 서약하는 그런 장면이 뒤에 나오는데, 그 언약에, 그 계약에 들어갈 이름들인 것이죠. 계약서에는 계약의 당사자가 누군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마땅히 할 일 없고 심심한데 이름이나 적어볼까? 그래서 적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동안에도 우리가 묵상해 왔지만 성벽이 공사되는 과정 중에 대적들이 집요하게 괴롭혔습니다. 안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벽이 다 만들어진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아쉬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6절부터 보면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이름부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때 사로잡아갔던 사람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었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다스린 이후에 그때 이제 1차로 귀환했던 것이 수룹바벨 때 귀환을 했고 2차는 소수였지만 에스라 때 귀환을 했으며 3차 때 느헤미야와 함께 귀환을 하는 역사들이 나타났죠. 7절부터 이름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데 7절에는 이스라엘의 제1차 귀환자들의 지도자들의 이름 12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하필 12명일까? 그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겁니다. 지금 귀환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닙니다. 그저 유다 지파와 소수의 베냐민 지파들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과거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의미를 계승하는 사람들이다. 그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12명의 지도자의 이름을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 뒤에 제사장들의 계보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왕 시대 때 제사장들의 가문을 24개 가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반차라고 하죠. 24반차가 있어서 그 반차의 순서를 따라서 한 주간씩 상번제를 비롯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바벨론에서 귀환한 제사장들의 가문은 4개 가문밖에 안 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갈 땐 24개 가문이 다 끌려갔는데 다시 귀환한 가문은 4개 가문밖에 안 돼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서 다 돌아온 게 아닙니다. 안 돌아온 사람이 더 많습니다. 자, 말씀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8절부터는 그 가문의 그 조상들이 분명히 밝혀져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유다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25절부터는 그 조상들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원래 유다 땅에 살고 있을 때 어느 성읍에 살고 있었는지만 기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부터 나오죠.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 그러니까 누구누구 자손이라고 하지 않고 누구누구 사람이라고 한 것을 보면 그들의 조상이 누군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그러나 유다에서부터 온 것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자, 기브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때 거짓으로 항복하고 약속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 이후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확실하게 동화되었습니다. 그들의 신분은 종이었습니다. 물깃고 장작 패고, 그들 중에 특별히 성막에 배속되어서 성막 제사에 필요한 잡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비록 혈통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었지만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습으로 지금까지 유다로 귀환하는 데까지 따라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 39절부터 제사장 집안이 나옵니다. 여다야 자손, 임멜 자손, 바수울 자손과 하림 자손 4개 가문만 귀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귀환한 숫자가 4,000명이 넘어요. 이때 당시 귀환한 사람들이 4만 명이 조금 넘는데 전체 귀환한 사람들의 10분의 1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대로 성벽 건축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제사장 집안 사람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43절부터는 레위 사람들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과거 레위 지파 사람들이죠. 그러나 12지파에 들지는 못했고 그저 레위 사람이라고 구별이 되어서 이들의 역할은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후대에는 성전 문지기와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레위 사람들은 누구누구, 노래하는 자들은 누구 자손, 문지기들은 누구 자손이다. 근데 레위 사람의 숫자가 제사장들의 10배 정도 많아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 적습니다. 10분의 1도 안 됩니다. 300여 명 남짓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가지고서는 제사를 온전히 바치기 어려우며 성전의 문지기와 찬양하는 그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46절부터 나타나는 느디님 사람들은 누구들이냐? 이 사람들은 다윗과 솔로몬 때의 전쟁, 특히 다윗 시대의 전쟁이 많았죠. 전쟁 중에 포로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다 죽이지 않고 이스라엘로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인의 종으로 부리도록 주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이 상당합니다. 성벽 공사에도 느디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었습니다. 그들은 신분적으로 유다 지파도 또 베냐민 지파도 아니었지만 그저 유다 백성 중에 한 명으로서 이제 유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많이 귀환을 했습니다. 자, 57절에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은 누구냐 하면 솔로몬이 과거 성전을 건축할 때 일손이 너무나 딸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가 강제 노동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공사가 많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착출되어서 노역을 한 사람도 있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고 처음에는 주로 그 이방 사람들을 돈을 주고 불러서 그들을 일을 시켰습니다. 기술자들과 함께 온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성전 공사 끝에도 왕궁을 건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여러 성읍들과 마국간들을 건축하는 데 참여했고 그들 중에 대부분은 그대로 유다 땅에 남아서 이스라엘 땅에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에도 순수하게 아브라함의 자손들로만 구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 살았습니다. 물론 결혼을 할 때에는 재산을 상속하는 문제 때문에 가급적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결혼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끼리 결혼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몇백 년, 1000년 이상 이렇게 흐르다 보면 그들의 구별이 더 이상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 결국 레위 사람들은 얼마 안 되지만 상당히 많은 느디님 사람들과 그리고 그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이 참여했습니다. 오늘 말씀 맨 마지막 구절인 60절에 보면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레위 사람보다 많아요. 어쨌든 그 둘을 합하면 거의 700명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을 도와서 새롭게 건축한 성전을 섬기고 문을 지키고 찬양하는 역할을 하며 그 외 온갖 잡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말은 잡일이지만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어야 결국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제사장은 4,000명이 동시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반차를 따라서 4개 가문만 돌아왔지만 그 4개 가문을 다시 24개 반차로 나중에 다시 재편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성전이 최대한 본래 기능대로 작동되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일손이 많이 부족하죠. 이런 모습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목회자들은 많아요. 각 교단의 각 신학교에서 목회자들을 계속해서 배출해내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시키고 열심히 기도훈련시키고 봉사훈련시키고 그 이전부터도 정말 목회자로서의 싹수가 있는 신실하고 겸손하고 인물도 좋고 그런 사람들이 추천받아서 장학금 받아서 신학교에 가면 거기서 또 열심히 훈련받아가지고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 목사가 됩니다. 근데 목사로 안수는 받았는데 갈 곳이 없어요. 부목사를 모집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은 많은데 교회는 별로 없어요. 목회자들을 도와주는 일꾼들은 별로 없으며 성도들은 별로 없습니다. 교회마다 목회자들이 많고 일꾼이 부족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교회가 개척되고,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적절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한 교회에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편성이 되어 있다 보면 그 목사님은 강단에 서서 설교할 기회가 자주 돌아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목사로 안수받았는데 교회에서 행정을 하고 있고 시설 관리를 하고 있고 운전을 하고 있고 아이들 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과거 느헤미야 때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좀 그만 초빙해 오세요. 그분들 월급 드리고 사택 지원해 드리려면 힘들어요. 성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지만 주의 종들을 잘 섬겨 주십시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주의 종들은 박봉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아쉬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무척 애를 씁니다. 먼저는 이 사람들 중에서 예루살렘 성벽 안에 이주에 들어올 사람들을 선발해서 최대한 예루살렘 성벽 안에 들어와서 살도록, 그래서 성벽과 예루살렘 경비를 수월하도록 하고 제사장들을 24개 반차로 편성을 해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성전의 기능이 작동되게 하고 에스라를 초빙해서 율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유다 백성인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구경해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밤낮 없이 계속 읽어줍니다. 뭐 어렵게 설교해주고 강의해주고 해풀이해주고 그게 아니고 그냥 성경을 읽어주기만 하는데 여기저기서 울음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겁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묵상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